네, 1년 되면 또 마지막 추수를 우리가 앞두고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간이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죠. 물론 구약성에서 우리가 그 절기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의 그 농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소출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기에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은즉 주님께 드리나이다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또 그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곁들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구원받았다 해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가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인성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내셨다 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기로부터 한참 되다 보면 처음 열매 맺을 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렇게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지막 추수 때 곡식을 거둬들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 즈음 그 알곡을 저장한 그러한 절기가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 속에서 장막, 초막, 천막 속으로 들어갔다. 빠져나온 것을 집어넣었다. 라고 해서 초막절.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노정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초막, 천막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초막 속으로 들어간 그 수장, 장막, 한마디로 알곡이 들어가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절과 곁들여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추수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규례대로 지켰는데 그 당시 초막절을 왜 지키며 어떻게 지켜야 했는지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레위기 23장 4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들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뭔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킬 때 그 날과 그 지키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그 날에 지킬 때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빠져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모두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예요. 어디에서 뭐 때문에 나온 백성인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3대 절기를 통하여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월절, 7.7절, 초막절은 특별히 6월절은 할례를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참여했지만 7.7절과 초막절은 주변에 있는 많은 객들, 고아, 과부, 나그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 노예 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들여보낸 것에 대한 것에 잔치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저장되었느냐를 잔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아와 과부 그들 역시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고 또 그 속에서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그 속에서 빠져나온 자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온 자로서 주변의 고아와 과부도 이전에 너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잔치하라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그러한 레인과 또 거하는 거민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잔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불러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빠져나온 것에 대하여 기억하라. 두 번째는 들여보낸 것에 대해서 잔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것, 구출받은 것에 대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이 구출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잔치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고 잔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기억하고 잔치한단 말이죠? 예,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희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어와 있는 상황을 상정하면서 그 속에서 소출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계속 이어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초막절에 거두어들인 이 추수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저장한 것 중에 힘 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택하신 곳에 와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수확을 거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드릴 자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름 추수 때까지는 저장된 곡식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뭘까요? 이것이 떨어지겠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드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알고 김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드릴 곳, 그러면 택하신 곳에 가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복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은 실로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실로가 있는 그 택하신 곳에 가서 그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절기를 지키나요? 자, 구약에 있는 절기는 실체가 오면 절기라고 하는 그림자는 물러납니다. 주인공이 오면 그 부대적인 보조적인 것은 다 물러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기 속에서 그 실체,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실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궁극적으로 그 절기의 실체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절기를 구약 때는 지켰습니다만 지금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실체를 직접 만나면 절기가 지켜버려진 겁니다. 절기가 지켜져 버린 거예요. 절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 우리는 절기를 지금 지켜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신 그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란 주님의 실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고 그 절기를 완전하게 즐길 수 없었던 그 구약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지키셔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 속에 거하는 자마다 다 절기가 지켜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규례를 지키고 그 의문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데 한쪽에서는 절기를 지킵시다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누구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절기를 지키니 많이 가지고 누가 판단하고 너는 이걸 지켜야 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개의치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그림자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계시면 이미 절기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절기 때문에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알곡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준비하십시오. 네. 알곡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네, 세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세상은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진짜 세상은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제예요. 절기와 같은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어디를 향한 구원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 실체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림자에서 실체로 가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것과 같고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완성된 그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무교절, 유월절이 있었는데요. 무교절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날에 완성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여 추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교회가 생깁니다. 추수라는 것은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추수가 시작되어서 모이게 되었고요. 이제 장막절, 마지막 절기에 의미하는 그 장막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완전히 입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3대 절기 속에서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한 추수를 거둬들이는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이요. 완성된 것은 이 장막절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추수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어떤 여지가 없어요. 딱 종결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절과 같은 마지막 시대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 같이 성도들도 천국에 저장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2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을 보면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알곡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9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 맺는 것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기르고 농부로서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 열매는 생명 열매인데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 양식,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곡식이 추수가 되면 우리는 이걸 양식이라고 하죠. 통상 양식은 쌀, 보리, 밀, 어떤 알곡이 양식이 될 건데 양식이란 말이 뭘까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양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밥이죠. 여러분, 그런데 밥만 먹고 사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것은 예수님께 어떤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데 그 양식은 자기의 배부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거두어 들여서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천국 곳간 우리가 저장 창고에 거두어 들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곡 성도인데 알곡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어서 천국으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만족하고 배고픈 것이 다 해소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배부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배가 고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배부름을 주어야 그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서로 오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오가는 내용 속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추수할 어떤 때가 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곡식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고 합니다. 세상 논리로는 씨를 심고 그것을 잘 일구어서 거둬들일 때가 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과 관계없이 계속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추수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만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그래요. 이른 때나 늦은 때나 항상 추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구름 가운데서 큰 음성이 들려서 그 보좌에 구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게 어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으니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럴 때 예리한 낫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 지금이에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고예요. 주님의 수고는 얼마나 수고가 컸는지 죽기까지 수고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이라리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많은 열매, 많은 구원받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알곡으로 구원된 것으로 그렇다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구원받았지만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정된 자가 있어요. 그들을 또 다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열심에 참여한 바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노라. 네, 우리 주님이 노력한 것에 우리는 단지 참여한 거예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주님께서 누군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중에 있는 그 나그네와 주변에 있는 노예와 같은 우리들 또 고아와 가부들이 함께 구원받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구나 함께 와서 같이 즐거워하면 그들도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참여한 바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결실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막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점점 후퇴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집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러한 영원한 집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가 할곡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영원한 복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